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원리를 실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지위 아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이에 주님은 원리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건 쉽습니다. 왜냐? 주님은 원리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무리는 예수님께 약점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인을 끌고 온 이 무리는 예수님께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돌로 치지 말아야 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리가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 대답을 할 것을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이 글씨를 쓰셔도 사박해서 빨리 대답하시란 말입니다.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무리가 요구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은 즉각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판단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기 감정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기 느낌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묻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도록 가만히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귀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재촉하는 무리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이 듣겠습니다. 주님은 다급하게 요구하는 수많은 이 무리들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재촉해도 상황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급해도 주님은 요동도 않으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동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무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무리는 돌로 쳐야 되는지 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가 여인에게 돌을 칠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정말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데, 무리 중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너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주님은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두 번째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도록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악독한 무례한 이 무례배들을 직접 가르치고 직접 변화시킬 생각이 1도 없으십니다. 이 무리를 변화시키려고 주님은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리의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자신은 거리를 두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무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빠져 있고 하나님이 무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무리의 양심에 일하십니다. 양심은 마음에 어느 한 구퉁이에 붙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네이데시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신과 그 다음에 에이도입니다. 신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이도는 알게 하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양심은 뭐예요? 함께 있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양심은 우리의 어떤 영혼의 한 기관이 아닙니다. 양심 없어 이 말은 지금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뜻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안 계신 게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도 같은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도 듣지 않는 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건 모르겠지, 내 죄는 모르겠지, 그리고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나는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감춰진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그들이 느낍니다. 가책을 느낀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엘레그초입니다. 뜻은 유죄를 증명하다, 폭로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이 무리의 죄를 하나하나, 넌 더 심한 죄가 있잖아, 너는 이 여인보다 더 악한 죄가 있잖아,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폭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이 각자가 다 죄인인 것을 명백하게, 이 여인보다 더 악한 죄를 행위로 지었든지 마음으로 지었든지 그 죄를 다 폭로하시자 무리들은 더 이상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 수 없습니다. 돌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죠?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고, 자격이 없다는 걸 상대방인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자격이 없다는데 왜 자격이 없는지 그 죄를 주님이 이름과 함께 땅바닥에 쓰고 계시니까 삼중고로 그들은 돌을 던질 수 없게 된 겁니다.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슬금슬금 뒤로 빠져서 도망합니다. 이 무리를 변화시키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하신 일이 딱 하나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대로 행하는 걸 거절하신 것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대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르침 받아서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거절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질서가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례하게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했던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던 곳에 아무것도 주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무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세를 내려놓는 겁니다. 어느 여자 권사님이 한탄하듯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 변화시키려고 40년을 노력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그 인간은 안 되나 봐요. 뭐 한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걸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계획대로 남편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남자는 참 이상합니다. 저도 아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저를 비판하듯이 얘기하면 그러면 그건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아내가 얘기하면 그것도 어렵게 얘기했을 텐데 잘 들어야 되는데 꼭 그거를 아내가 말하는 어투, 태도 이런 걸 보며 그건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방법은 오늘 주님이 하신 대로 따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 방법, 계획을 다 거절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묻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변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방법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세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그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마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사역하셨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같이 걷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간증이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차에 타고 있는데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선교사님의 차는 범퍼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내려서 선교사님의 잘못이라고 다그치며 화를 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몽골의 경찰들은 외국인에게 잘못을 덮어 씌웁니다. 선교사님의 아이는 뒤에 좌석에 타고 있다가 상황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차를 세우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사모님 최주연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10분 정도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최주연 선교사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이야, 여호와가 막아주리라. 아이야, 여호와가 막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최주연 선교사님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막아주신대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경찰이 왔습니다. 상대편 트럭이 유창한 몽골말로 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막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임에도 이 잘못을 철저하게 이 선교사님께 뒤집어 씌우는데도 이 경찰이 바른 판단을 내려서 트럭 운전사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 선교사님의 차를 고쳐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날 최주연 선교사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임으로 남편을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든든하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평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목자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양을 향해 말을 해야 합니다. 목자가 말도 안 했는데 양이 어떻게 듣습니까? 양이 들을 수 있는 건 목자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에 양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양이 해야 될 건 오직 하나,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뿐입니다. 목자는 양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면 목자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양은 그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쉽지요?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는 빛이신 주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게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누리며 살게 되고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조화 있는 삶,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이제는 철저하게 버리길 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를 때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늘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여 승리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